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형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심령과 마음도 하늘을 향하여 창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늘의 계시를 자신의 속으로 받아들여서 확고하게 믿는 계시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의 메시지 4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이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신 미가엘,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의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있고 또 다른 이름도 써 있는데 그 충신과 진실이신 만왕의 왕, 백마를 탄 군대장관 그분밖에 모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같이. 자,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여기 이제 이름이 지금 먼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군대장관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외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건 비밀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장관 미가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하지만 그분만이 아는 또 다른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꾸 이 이름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름이라는 용어가 이 세 절 중에서 3번 지금 연속 나오는 거 다 본인들이 확인하고 읽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 군대를, 왜냐하면 천천만만의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군대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흔히 호칭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나눌 말씀은 21절에서 13절이 중심인데 14절 한 절을 더 읽은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그 이름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인간들이 흔히 신에 대한 호칭인 것이죠. 이름이죠. 또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이 밝히는 내용인 것이고, 짐승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람이라는 호칭이죠. 사람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아담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홀로 독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유량으로 먼저 수많은 모든 생물의 짐승들을 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을 지어놓고 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이름 지어주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로 인을 치는 문제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문제와 이 문제가 얼마나 성경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이제 잘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담의 그 배필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먼저 흙으로 모든 생물 짐승들을 지었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 아담이 자기의 그 기쁨이 되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되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다시 끌어다 주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남자에게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의 연합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생육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암암리에 계속 이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계시되고 있어요. 뭐 신약에서 우리는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나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약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만큼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아담이다, 너는 하와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호칭을 하신다면 그 호칭은 그 사람의 형상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죠. 존재죠. 이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요약적으로 결론 말씀을 하고 있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단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론으로 설명한 이 이름을 계시하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마음속에다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건 비유예요. 이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아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위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자신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열린 하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그런 뜻인 걸 알 수가 있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했는데 뭐 가끔 얘기하지만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건 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마는 육신을 입었지만 의롭고 거룩한 육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는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육신과 예수님의 육신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랬는데, 탄자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고 하면 신하의 입장인 것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이 세상에 오셔서는 취하시질 않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인자였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꾸 인자라고 자꾸 표현을 해가면서 종의 그 위치, 신분을 자꾸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아들이면서 종의 신분과 치를 취하신, 이게 이제 순종의 본이 되고 극까지 낮추신 분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가장 낮은 위치까지 이제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내가 진실로 너에 이르노니, 이거 뭐 여러 번 참으로 라는 말이니까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거나 또는 표상이거나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진실이라는 건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바꿔질 수 없는 것이고 참이니까. 우주의 예로 들자면 해는 해의 위치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구름이 꼈다고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는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의 영향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해를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인 것이지 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아무리 구름이 껴도.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절대로 분별이다, 불변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에요. 뭐든지 사람이 이제 인생사로 해도 그 사람이 내뱉은 말과 그 인생의 삶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은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고 너무 옳은 것으로 들리는 말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 거 이제 흔히 말쟁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말을 긴 글로 잘 썼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글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삶은 자기가 하는 말과 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건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증한 자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는 가증하다 이러죠. 이거는 좀 여담에 속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어떤 말을 봤는데, 뭐 검사는 나쁜 놈들을 다 잡아내는, 니만 잘하면 검사다 이제 그러는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같은 생각이 나기로, 쟤는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러면 검사 자신이 잘못을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면 누가 그놈 잡아다가 족치고 수사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말로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도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 딱 나올 때 나는 즉시 이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아니 검사는 나쁜 놈 잡아내는 게 검사다 그러면 검사가 나쁜 놈이면 누가 잡아내 그걸? 왜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거 큰일 날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 생각은 모든 것에 균형을 잡혀서 모든 것을 넓고 깊고 높이 생각을 하고 적시로 판단이 그렇게 오는데 호도를 하는데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 글쟁이 말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국민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기 마련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준한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떠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 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난 즉시 판단을 즉시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 그러면 검사 자신이 나쁜 놈이면 누가 그거 잡아다가 수사를 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런 것이 하늘이 열린 사람, 밝은 사람의 분별력과 어둠에 잡힌 사람들의 그 맹신 또는 그 우롱당하는, 그런데 본인이 우롱당한다고 생각도 않거든요.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도 그대로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참된 사람, 사랑을 해도 진리의 사랑을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진실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신 양머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절대 하시지 않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당신이 상하고 그냥 아야소이도 않고 이러지. 이게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진실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면 뭐 한두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 그런데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이 광명을 가장한 어둠이 빛을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세상 나라가 어둠의 천지다라는 것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에 잡혀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어둠에 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난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어. 자신이 죽은 자인데 난 죽었다는 의식이 없어. 난 심판 아래 있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막 모든 게 잘 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충신과 진실. 충신이어야 될 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충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거짓으로 그냥 온천하가 어둠이 온천하를 지배해도 그냥 놔둔다. 그럼 그건 충신이 아닌 거죠. 그럼 맞서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이 충신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그분이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을 하면서 싸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과? 광명을 가장한 어둠,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게 충신인 거예요. 목숨 바쳐야 돼요. 내놓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사도 그런 것처럼 세상사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앙의 세계, 믿음 세계에 적용을 하는 문제니까 세속 교계가
광명을 가장한 그런 빛의 천사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게 어둠의 사자다 이거예요. 죽음의 사자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그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계시를 받는다라는 뜻이고, 백마와 그 탄자라는 스가랴 6장 3절이나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이미 앞에서 그 흰말을 탄 자 얘기가 나와요. 말이라는 건 전사들을 말하는데 힘 있는 전사,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말로 상징이 됐죠. 네 말이 뭐 어디로 북방으로 가고 동방으로 남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내보내면 받아 가는데, 이건 힘센 천사다. 말은 힘을 상징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동력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마력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의 장성한 말이 끌 수 있는 힘, 그걸 힘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1마력, 2마력, 3마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 그런데 힘 있는 천사다 이거예요. 힘센 천사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것이 말로 상징이 된다는 건 이미 스가랴서에서 내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계시록 6장 때. 그리고 계시록 지금 19장 11절에도 보면은 흰말 탄자 얘기가 나왔고, 19절에도 또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 이게 흰말 탄자죠. 이분과 그분의 군대와 그 땅의 짐승들을, 땅의 임금들의 군대가 접전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음료의 7머리들이고 땅의 상고들이었었고, 그들은 땅의 짐승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건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내가 적을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승천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성경에 이긴다는 개념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원수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 죽도록 충성해라. 충신 얘기할 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마를 탄 자인 전쟁의 신, 구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전쟁의 신으로 이해를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짐승들의 군대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피신을 해서 산꼭대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게하시가 엘리야를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산꼭대기까지 피신해서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는 무사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게하시가 볼 때 얼마나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시가 없어서 뭘 모르는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주여 저희 눈을 열어가지고 이 모습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종이, 선지자의 종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박해자가 보낸 군대 50명씩 때를 지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너 안 보여?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탁 뜨니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인 그 바람으로 상징되는 천사들이 선지자를 옹이하고 선지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속세의 어떤 짐승이 보낸 짐승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선지자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백마를 탄 자인 전쟁의 신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큰 포도주 틀에 던져 큰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걸레까지 닿았다는 말고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 충성된 증인 진실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진리의 증인들의 무지한 피 흘린 그 피값을 지금 신은 갚아주시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의 이 영적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을 완전히 공의로 심판하고 죽여버려 가지고 죽여서 증인들과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의 그 피값을 신원해 주는 실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시록 19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는데 눈은 뭐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 탄자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라는 건 우주를 한눈에 딱 꿰뚫어 보고 그냥 다 판단하고 그런다는 뜻인데 아까는 뭐 잠깐 세상의 어떤 예를 들었지만 뭐 검사는 뭐 나쁜 놈들 다 잘 잡아내면 된다 이제 이러는데 벌써 나는 딱 판단하기로 그러면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잡아다가 그걸 취조하고 수사하고 그러지? 왜 그런 것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호도를 하느냐 이게요.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 사람 말이 자기만 옹호하기 위해서 한 편만 자꾸 이게 말하지 다른 면은 전혀 딱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네. 이게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게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밝은 가운데 있느냐의 정도에 따른 것이거든.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한 번에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판단 딱 하는 거죠.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와는 온 우주의 모든 만상과 만사와 모든 일들을 한 번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판단해버리지 오래 생각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혜로운 분인 것이죠. 밝은 분이고. 그 다음에 불꽃 같다 하는 것은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고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치천사가 되면 불꽃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 그랬는데 멸관은 만군의 여호와 의 머리에만 멸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분의 어린 양의 대필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의 머리에도 멸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뭐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상을 받아오고 그러면은 아버지만 기쁜 게 아니죠. 어머니가 사실은 속으로는 더 기쁘죠. 그런데 막 이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자랑을 않지만 어머니는 뭔가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죠. 그건 뭐,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만큼 영광이 되니까 그런, 영광은 자식을 통해 영광을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많은 멸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멸관이라는 용어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형제 바울님께서 나의 자랑이요 멸관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 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자기 이제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고 뭐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죽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가면 막 자기 금멸류관 막 자기가 막 받을 거라고 이제 이런 거 꿈을 크게 꾸고 있는데 나 그래서 이사람들 알아듣게 하느라고 그 멸류관이라는 설명하느라고 금으로 만든 속세의 금방에 있는 금으로 만든 멸류관이라면 그걸 평생을 그 머리에다 무겁게 쓰고 있으면 그거 나는 싫다. 난 군대 가서 저 훈련 나갈 때는 꼭 이제 투구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훈련 나가는 때가 아니면 파이버만 이거 내피만 쓰고 하니까 가벼운데 철물을 위에다 딱 덮고 씌워가지고 고개가 나중에 이렇게 씌워진다니까. 그런데도 그거 그냥 씌워놓고 나서는 배낭 메고 야 방독면까지 타고 이렇게 털떡 갔는데 뒷바퀴를 계속 지금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거기다 위에서는 털컥 이러지. 온 몸에서는 다 털컥 이러지. 거기다 대고 저기 개인 소총 메고 있어야지 방독면 차고 있어야지 또 뭐 배낭 이거 짊어지고 있어야지 철목까지 뒤집어 쓰고 이러고 뒷바퀴로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난 그런 거 생각해서 난금저 속세에 있는 금으로 만든 멸류관이라면 난 싫다고 난 안 쓴다고. 난 이제 그랬는데 그 멸류관이라는 것은 남편의 멸류관은 아내이고 자식이고 또 아내의 멸류관은 남편이고 자식이죠. 멸류관이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인데 너무 이게 물질계에 속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해석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첫째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건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비진리, 거짓을 대항해서 싸울 때는 충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충신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또 이름 쓴 그 또라고 한 이름은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 이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감춰진 이름일 거 아니에요.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제 그랬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하나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이거는 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함부로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 군데 이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꽤 맞춰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육의 씨나 그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은 그건 너무 비밀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니 이거 뭐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인데 우리는 속된 혈육의 죄 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 성육신 하신 예수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이라는 게 거룩한 육신 있는 육신인데 분명히 거룩한 육신이다. 우리의 속된 이 혈육의 육신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은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원래 거룩한 처녀의 태 잉태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 비밀을 본인이나 알지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 성육신의 비밀이 가장, 아무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는 채 해도 성육신의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성육신의 비밀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분은 죄 없는 신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신성만 주장하면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은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팔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삼일체 교리 때문에, 논쟁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돼 있다, 이제 그 구조를 이제 가지고서 막 이제 들이대가면서 사람이라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 이단이다 해서 또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성육신의 비밀 때문에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거든. 이게 나는 이거는 참 비밀이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계가 삼위일체 교리를 막 세우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냐, 그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그건 논리상은 서로가 양편이 팽팽하게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오셨다고도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비밀이다. 이것은 인간이 이걸 풀으려고, 논리로 풀으려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사야 63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이사야 63장을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인용을 해놨지만 문자대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성경이 어디에서 인용하는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63장 1절로 6절이죠.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잠시 쉬었다가 이사야 63장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죠.